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집사님의, 장로님의, 성도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각인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에 내려졌고 성령 충만함으로 디자인되어졌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믿어지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내게 크고 작은 큰 현실 앞에서 이렇게 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을 때마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씩 응답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1년 12주, 52주잖아요. 그러니까 1년 52주 동안에 낮 11시 예배나 오후 예배 이렇게 한 번만이라도 참석하면은요 52가지의 응답을 받게 되고 52가지의 성취될 말씀을 마음에 다 새기고 또 우리 각인시키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다가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나에게 가장 힘이 되는 영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딱 하나만 붙잡고 그 단어 붙잡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작은 쥐구멍 하나가 큰 댐을 무너뜨린 것처럼 진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면요 작은 현실 앞에서 마귀에게 쏘으면요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마귀에게 속는 것이 잠깐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미래로 연결되기 때문에 인생 전체가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요 태풍이 올 때요 작은 태풍이 오든 큰 태풍이 오든 그냥 지나가지 않잖아요. 어디든지 한 군데 부수고 지나가고 상처를 남기고 가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한번 틈타게 되면은요 마음과 또 생각에 큰 데미지를 남기고 간다는 겁니다. 그게 미래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응답받아 나가면은요 아무도 또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믿음이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황당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나고 또 할로윈데이에 이태원에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또 이렇게 한날 이렇게 죽는 사건이 터지고 무한공항에서 여객기가 추락한 사건 같은 이러한 황당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말세지 말에 이러한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처처에 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으로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황당한 사건을 보면서 거기에 쏘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대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애정을 느끼고 우리 마음 생각에 틈타게 되면은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단은 너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다. 이 사단 마귀는 너희 대적이다. 원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단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대적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고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잠깐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털을 또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털가 언제 견고하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성취되는 기도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터가 견고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가지고는 2, 3, 7나라 5천 종족 복음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신앙의 발판으로 든든하게 신앙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현실과 상황을 볼 때에 복음의 눈으로 사실을 보지 못하면은요, 문제 속에서 늘 사단에게 쏟고 사단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실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다면은 우리가 참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사건을 볼 때에 사실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요즘에 되면은요, 진짜 이 말들이요, 또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이렇게 잘못되게 와전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또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사실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요, 뉴스를 들어도 유튜브 뉴스는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요, 또 이 뉴스 방송도요, 편견되게 하는 방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가능한 한 이 좀 중립적으로 하는 그런 방송을 들어야 우리가 온전한 사실을 파악하고 온전하게 판단하고 또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뉴스 매체 중에서는 YTN 뉴스랄지 이런 연합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사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원래부터 변하지 않는 3가지가 있습니다. 개혁되어야 할 기존 세력은요, 언제든지 틀리면서도 여론을 조성하고 세력을 규합하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거든요. 지금 정치 현장이 그 현장이잖아요. 그 정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현장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요, 거의 생각 없이 그냥 대중을 따라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도 그냥 대세에 따라서 가게 되는데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판단 없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고요, 현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현장에서 어려운 자들은요, 복음을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가시니까 큰 무리가 나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현장에는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얻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러한 갈급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명의식을 회복하고 사명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실 때에 좋은 가문을 보시지 아니하고요, 지위 높은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요, 복음에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현장에서요, 이렇게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현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세리 중에서 제자를 또 선택하셨고 했거든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복음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복음을 줄 수가 없고 그들을 제자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식인들이 복음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들은요, 자기 수준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각인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가지고 복음을 포장해 가지고 가장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복음 받으면은요, 뭐 받았던 사람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아니하고 선택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영국의 엘리체 쪽에서 또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복음을 사모하는 웨슬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영국 복음화를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면은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17절에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밝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고와 바리새인들의 가진 이 사고방식과는요, 현격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아예 상대해서는 안 될 기피 대상자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치료해야 할 병인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죄인의 구주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반응하는 것이 당연했다고 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면서도 또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죄인의 구주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정치 지도자인 그리스도를 갈망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질문은 다 엉뚱하게 나오지 않아요. 주님, 이 세상에 또 회복할 때가 언제이냐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회복하고 나라와 민족이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 때가 언제냐고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오히려 이런 영적인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듯이 스스로 어렵다 여기는 사람은요,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오기를 거부하거든요. 저도요, 저와 또 병이 있을 때에 어디가 아플 때 병원에 찾아가지 않아요. 뭐 건강할 때는 병원 찾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진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고 이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완전한 답을 가져야만이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요, 이 죄의 싹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죄의 싹이 뭐라 그랬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죽음의 실체를 보지 못하므로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내게 있는 이 원죄 문제, 조상의 문제, 죄 문제, 또 자번째 문제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다는 이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은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무리들이 보인 반응은 뭐라고 그랬지요?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이렇게 반응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이 사람들의 물음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의 무리들이 그제서야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사실을 알고 그때서 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이 3,000이나 되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께로 나갈 때에 내가 구원을 받고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지금도요, 자신이 죄임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문제를 발견한 사람에게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문제가 왜 왔는가? 나에게 있는 창세기 문장 3장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이 주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주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마음이 마치 단단히 굳어져서 씨를 뿌려도 묻히지 않는 길가 밭과 같아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겸손한 자세로 우리 자신이요, 죄인인 것부터 인정해야 될 줄 봅니다. 내가 죄인이야만이 구원받을 대상이고,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고 인정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복하면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얻은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것이 최고의 선물로 여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요, 바꿀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구원의 축복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도 없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원의 축복을 받았지만 세상 사람은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축복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처럼 소중한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받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요, 이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전 모습인 죄인의 상태에서 또 절망하고 헛되이 인생을 낭비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응답의 큰 맥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기도 응답의 큰 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응답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리고요, 또 전도의 흐름을 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선지자들이 타락했을 때에 길르앗에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도단성에서 기도 운동을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요, 아벨무홀라 지역에서 엘리사를 부르셔가지고 7천 제자 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복음이 약화될 때에 시카고에서 무지를 세워서 복음 운동을 시작했던 것처럼 진짜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요, 하나님은 복음이 가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더 많은 무리들이 모인 그런 교회보다 진짜 몇 명 모이지 않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뿌리 내려지고 우리의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디자인되어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교회사를 보면은요, 언제든지 교권에 찌든 교회당이 많아질 때에 시대가 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그 시대는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영적으로 혼란의 시대가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요, 물이 탁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물이 많이 흐르는 것 같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듯이 지금 교회는 많은데요, 복음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들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우리는요, 그 사실을 보면서 나만이라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겠다는 이런 결단을 해야 될 줄 봅니다. 전도자 유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600명이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600명들이 다 목회자가 될 텐데, 교회를 세울 텐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복음 전하면 될 텐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고 그 현장에서 질문했을 때에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마음에 담고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제자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생명의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 나라를 세워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나라를 또 없애기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세워서 한 시대에 복음 운동하게 하시고 한 시대를 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영적 문제 가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말아야 우리가 사단이 저와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 운동 지금까지 한 30년 해왔지만 그 중에 한 1000명의 이런 명의 제자들이 내가 그래도 2인자나 1인자 뭐라고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 보세요. 어느 날 바람 부니까요, 한 날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꼬꾸라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진짜 이 복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아야만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는요, 완벽하신데요, 저와 여러분이 왜 늘 문제를 당하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계획을 찾아내야 될 줄 봅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되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아내야 될 줄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오늘의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오늘의 전도 속에서요 현장의 승리하는 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려움 당할 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현실에 속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신앙인들을 보면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교육을 붙잡고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요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라고 거룩한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고민을 하는 증거가 뭐냐면요 이 문제와 사건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고 기도 속에서 우리 가정과 산업의 역사는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요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을 가지고 선택을 바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현실에 어려움이 올 때 선택을 바로 해야 그게 미래로 연결되고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은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매일 매시 매사에 하나님의 교육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교육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리고요 매시 모든 시간 속에서도요 진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 싸움을 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해야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현실에 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 포기하고 영적인 언약인 것을 붙잡아야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한다는 것은 오직이 되었다는 것은 이 복음 하나로 내 인생의 결론을 냈다는 것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내가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었다는 이런 답을 가진 자가 오직의 응답을 받게 되고 이 오직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유일성의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도 되고 안 하도 되는 한 일이 아니라 꼭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다른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유일성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37 복음화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야만이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멸망 직전에요 복음 가진 남은 자를 통해서 시대를 살렸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지만 복음 가진 자를 먼저 부르셔서 복음 운동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선택을 올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을요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것이 아니라 아니면요 우리가 복음 운동하면서요 매일 매시 매사에 선택하는 이런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 이런 성공이라는 올무에 매지 말고 정말 복음 운동하는 일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먼저요 내 자신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달라고, 복음의 은혜를 달라고 선택하고, 복음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또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산업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237 나라 5천 종족이 다 복음을 필요하루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음 전하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지는 이런 우선순위를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받는 자는요 멸망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또 때로는 양보도 하고 복음 전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양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좌의 망대로 무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가 임하게 되면은 진짜 모든 것을 양보할 수도 있고, 용서도 되어지고, 수용도 되어지고, 수용해가지고 우리가 초월하지 못하면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되어지고 넘어지고 꼬꾸라지기 때문에 초월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좌의 망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보좌의 망대가 먼저 임하도록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왜 문제와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우리는요 올바르게 질문을 해봐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지금 주셨는가, 하나님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상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저 강 목사 입술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 나의 귀에 들려지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 속에서도 질문을 해보시고, 모든 삶 속에서 오는 이런 갈등과 위기가 왜 왔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데요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되고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의 생명 살리는 플랫폼으로, 현장의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는 파수망대로,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통시키는 영적인 안테나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